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10일 안식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교과 해설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밤 그리고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제4기 교과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제공된 교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해설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기 동안 저희는 교육이라고 하는 총 주제로, 특별히 오늘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성령님의 음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그 막중한 책임감과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또 기대한 바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으로 늘 마음속에 무거움으로 존재하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예수님께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기억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2년 전 저희 교회 출석부를 가지고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72세에서 73세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72세 혹은 73세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근로를 마치고 은퇴하여 모든 곳에서 손을 놓고 이제는 누리는 그런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가장 주된 근거는 사회에서 대개 65세면 은퇴를 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베네핏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65세를 통상적인 노인의 진입 연령으로 보는 개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은퇴 연령, 즉 노인의 기준인 65세는 언제 그리고 또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1889년 사상 최초로 연금보험 제도를 마련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65세로 잡았던 독일의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해서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65세로 잡았는데요. 첫째 이유는 프랑스의 보불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퇴출하기 위해서 이 연금 제도를 시행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평균 수명이 49세였는데 65세로 정해 놓으면 연금을 수령할 실질적인 인구가 아주 적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유엔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해 왔는데, 최근 2015년에 유엔에서는 이 노인 기준 연령을 수정해서 발표합니다. 새로 수정된 유엔 연령 구분에 따르면
18세에서 65세는 청년, youth, 그리고 65세에서 79세는 중년, middle, 그리고 80세에서 99세가 바로 노년, old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노년 분류됩니다. 청년이 없어서 힘들다, 청년이 없어서 활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쭉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실 유엔에서 말하는 16세에서 65세의 청년기는 사회적 생산 활동에 풀타임으로 매진해야 하고, 또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굉장히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반면 유엔이 발표한 이 기준에 근거한다면 저희 교회는 장년교회, 완전한 장년교회이죠. 즉 가장 일하기 좋은, 선교하기 좋은 이상적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에서 은퇴하여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또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시간적, 그리고 또 정서적, 영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삶의 품위와 여유와 저력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와 발휘할 수 있는 시기, 바로 중년 아닙니까? 그런 중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동 인구가 청년 이후에 제2의 취업과 또 제3의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새로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공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등을 사용할 줄 모르면 문맹이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디지털 문명이라고 하지요. 조금은 불편하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코로나로 사회가 단절, 폐쇄된 이 시기를 기회로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익히셔서 생활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도태되지 마시고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기억절의 말씀은 교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배우되 평생 배우라는 말씀인데요. 그 배움과 교육의 핵심이 바로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는 부모를 통하여 가정에서 신앙을 배우고, 나이 들어 부모가 되어서는 가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가르치라는 특별한 명령을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방법이 아주 고대에는 주로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찬양과 기도와 성경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교과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떤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다 함께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첫째 날 일요일 소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제목은 최초의 가정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가정교육의 가장 원초적이고 이상적인 모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우리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의 가정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는 그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인생 교육과 신앙 교육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최초의 가정, 에덴에서의 그 첫 가정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데요.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교육 33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에서의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신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참된 의미의 가정 학교였다. 인류의 최초의 가정은 에덴, 그 가정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참된 가정학교의 모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로서 가정교육의 중심이며 책임자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시고 내 가정교육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육 20쪽은 다음과 같이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시작과 함께 세워진 교육 제도는 이후의 모든 시대를 통해 인류의 교육을 위한 모형이 되어야 했다. 그 원칙을 실제로 보여주는 하나의 시범 학교가 우리 시조의 보금자료였던 에덴에 설립되었다. 교과의 저자는 24쪽에서 말하기를 기독교 교육은 가족과 신자들에게 교리, 예배, 지침, 친교, 전도, 그리고 봉사를 가르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육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교육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친구로 소개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높임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가정은 하늘 아버지의 건강한 관계란 하늘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려 뽑은 기별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하늘의 감화로 가정을 둘러싸라. 가정은 가족교회이며 가족학교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축복을 받고 힘을 얻을 만큼 신령해야 합니다. 하늘의 감화는 교육적입니다. 그러한 감화로 둘러싸인 자들은 하늘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갖춥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214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날의 교과,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인데요. 그런데 재림마을 교과 해설에서 해설자께서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태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더군요.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조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또 탈종교화입니다.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진화론과 무신론의 영향력이 강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며 신앙을 떠나고 있고, 이것은 일개 가정이나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미지역과 전 세계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림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재림 신앙을 물려주었지만 재림 교회는커녕 신앙 자체를 완전히 떠난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부모로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자녀들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녀들을 영원히 실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겪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둘째 사망, 불못으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최초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친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완전히 다른 운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은 살인의 희생제물이 되고 또 다른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영원히 죄의 올가미에 매여 실족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저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이르러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자녀가 맡겨졌을 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죄악 세상에서 부모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최선을 기억하시고 귀히 받으실 겁니다. 둘째 날 교과의 제목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성경은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인간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성품에 관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교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은 천사가 주의 사자가 하신 모든 분부한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위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신실한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들은 명령을 모두 신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마리아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교사이셨음. 유년기로부터 소년기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는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교사이셨기 때문이었다. 시대의 소망 70쪽입니다. 셋째 날의 제목은 소통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즘 정말 이 소통만큼 파퓰러한 주제가 없는데요. 셋째 날 소통이라고 한 주제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셋째 날 교과의 제목은 소통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교육이란 소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소통에 관한 수많은 정의와 설명이 있겠지만 교육에 있는 이에 관한 기록은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정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교사가 몸소 그 학생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상대와 더불어 공감하는 일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관계는 소통에 의해 수립되고 발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체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을 온전히 이룬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9쪽의 묵상의 질문이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하겠지만 저는 이 질문을 통하여 저의 개인적인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말과 바른 관계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바른 관계에 우선해서 바른 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관계가 없는 바른 말은 대부분 오해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소통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인간적인 신뢰가 기초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절대 바른 말일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해와 상처와 자기 합리화만 부추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른 말보다도 바른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잠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의 말씀이었고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부모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한 어찌되었건 그들의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장이며 가정은 교회와 학교와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양성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약하고 무책임하며 무능하면 그 결과로 가정뿐 아니라 교회와 학교와 사회도 고생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인격과 가정의 분위기와 또 가품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삶, 즉 행위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본을 보여줄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가 아니라 무궁한 생활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부조와 선지자의 244쪽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의 제목은 잊지 않도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결혼은 판단력의 부족이고 이혼은 인내심의 부족이며 재혼은 기억력의 부족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유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한 분들에게도 이것이 가벼운 유머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망각은 인간 생존의 조건 중에 하나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감정의 생채기를 끊임없이 내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심리학적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적당히 잊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잊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다섯째 날 교과 소재는 그래서 제목이 잊지 않도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모세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신 놀라운 인도와 기적의 경험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은 기억하고 자신들의 삶에서도 기대하며 또 바라며 살아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육 275쪽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이의 첫 번째 교사는 어머니이다. 가장 감수성이 강하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기의 교육은 대부분 어머니의 손에 맡겨진다. 현대 사회와 또 가까운 미래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대라면 그것은 바로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세상 전체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인류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을 때에는 자녀의 교육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더 오랜 시간의 교육을 사회가 요구하고 그래서 정착하고 자리 잡기에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되고 그러므로 취업과 결혼과 출산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싱글 인컴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부부 모두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그래서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쁜 부모의 육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조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장 큰 행사일이 Parents Day가 아니라 Grandparents Day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신앙교육 및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하나님이 손자와 손녀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틀을 변형시켜 가며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행복과 운명을 좌우하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인생의 사춘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의 90% 이상이 사춘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모와 교사와 그리고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만큼 사춘기 이전의 어린 아이들이 조부모에게 많이 맡겨지고 또 노출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교육과 삶의 모본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6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가정이라는 이번 2과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세상에는 정년과 은퇴가 있지만 자녀 교육에는 정년과 그 은퇴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품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입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한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유년 시절은 물론 후년의 교육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를 위하여 주의 깊고 용의 주도하게 준비해야 한다. 각자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책임을 지고자 하기 전에 남녀의 신체 발육 법칙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또한 지적 발달과 도덕적 훈련 법칙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어서 283쪽에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협력하는 일은 우선 가정에서 부모 자신들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공통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같이 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는 교사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책임을 진 교사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유익하고 학교의 요구에도 정당하게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로 주신 나의 자녀와 또 나의 손자녀들을 위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교과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선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곳 미국 땅에 한국인 재림교회 2세를 위한 선교사역 카얌 선교 운동을 시작한 지 25주년이 되는 특별 감사 기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잠시 후 방송될 카얌 25주년 감사 예배에 꼭 동참하여 주시고 기도와 함께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신 헌금 후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졸업 없는 이 학교에서 우리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